한 달쯤 우리가 요셉을 떠나서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오랜만에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그 앞에 우리가 40장까지 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다가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좀 잘 되는가 싶었지만 또 그 부인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이겨냈지만 모함을 받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또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그 애굽왕 바로에 아주 그 가까이 모시던 그들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합니다. 근데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았던 관원은 다시 복직하죠. 이제 복직했을 때 이제 그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는 있습니다. 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하면 2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조금 이상한 좀 흉측한 꿈이었습니다. 처음 꾼 꿈은 이제 그 바로가 꿈속에서 나일강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했겠죠. 근데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하게 아주 바짝 마른 또 그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아주 살찐 풍성한 그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습니다. 화들짝 놀라 깨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는 좀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엔 아주 그 실한 곡식 그 이삭 7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잠시 후에 보니까 아주 쭉정이 같은 아무런 그 안에 열매도 없는 그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올라오더니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바짝 마른 그 이삭이 아주 꽉 찬 알찬 그 모든 그 이삭 7개를 또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가 눈을 뜨고는 아주 심란해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때였습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라고 많이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 꿈을 해석하는 해몽하는 그 점술가들 또 그 표현으로는 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아침에 이제 그 바로가 그런 꿈을 꾸고는 마음이 번민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정말 내노라 하는 점술가 현인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아무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꿈의 내용 자체가 너무 흉측하니까 그것을 왕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아무도 왕에게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떠오른 것이죠. 이 꿈에 대해서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누구? 요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그거를 아뢰는 거지요. 그 다음 바로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 죄라는 게 뭐예요?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복직될 때 그 사람이 내 꿈 그렇게 해몽해 주면서 자기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까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었다는 거 지금 기억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라고 이제 천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천거를 하니까 이제 바로가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말하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내노라 하는 그 해몽하던 자들이 아무도 이거는 지금 해석을 못 하는데 너는 이걸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몽을 하죠. 그 해몽의 내용이 뭐였죠? 요셉이 얘기합니다. 지금 왕께서 2개의 꿈을 꾸셨는데 소 꿈하고 이삭 그 2개의 꿈을 꾸셨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그 7마리 7 이삭은 다 7년을 말하는데 7년 동안 아주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아주 엄청난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이 너무 커서 이 풍년 때 그 풍성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고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꿈에 대한 그야말로 명쾌한 자신만만한 해석을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33절부터입니다. 다 그런 꿈을 해석하고 나서는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을 둬가지고 이제 7배 풍년이 앞으로 있을 테니까 그때마다 5분의 1씩을 항상 거둬들여가지고 다 비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흉년이 오게 되면 그 비축했던 것들 가지고 잘 아껴서 사용하면 아마 그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해법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이 그 해법을 제시하고 그 꿈을 해몽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와 어떤 말투였을 것 같아요. 교만하게 건방지게 이러진 않았지만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눈앞에 끼어있던 안개가 확 벗어지는 것처럼 맞네 딱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모든 신하들도 그렇고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아, 바로 그거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절 보면 왕이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애굽 땅을 다스리라는 거겠죠.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내 왕좌 이거 하나뿐이다. 나도 너를 따르겠다 이런 것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죠. 근데 암만 그렇다 해도 꿈 한 번 해몽했다고 그리고 그 꿈이 지금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아직 확인도 안 된 거잖아요. 그 꿈 한 번 해석했다고 그리고 그 꿈을 딱 해석한 걸 들었더니 뭔가 이렇게 확 맞네 그랬다고 뭐 어떤 집에서 걱정이 있어서 그랬다가 그 집에 와서 딱 해몽했을 때 앞으로 우리 집에 집사가 돼 주십시오. 우리 집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시오도 아니고 애굽 나라 온 땅에 총리를 삼는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뭐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다면 맞습니다. 왜? 이건 바로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가 지금 뭔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어쩌면 요셉조차도 보고 있지 않지만 어떤 다른 힘이 지금 이 안에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렇게 해몽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바로가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다 하거든요. 나 이런 꿈 꿨다, 이런 꿈 꿨다. 이것도 대체 뭐냐? 너 해몽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25절에 있어요. 그 앞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다 들은 요셉이 그 바로 왕, 애굽 왕에게 아뢰되 그 바로의 꿈은 뭐 암소, 이삭 2개 꾸셨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가 하실 일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지금 요셉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앞으로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 같지만 어때요?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게 아니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어떤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요셉도 나중에 알지요. 여러분 그 4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건 자기 형들을 이제 만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요셉은 안 거죠. 그때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의 실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단순히 뭐 풍년 들게 하고 흉년 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이 땅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총리로 삼으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이 땅에서 존속시키고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요셉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고 바로가 꿈을 꿨고 자기가 자기 권세로 사람을 뭐 불러들이고 꿈 해몽해 보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너 총리시키고 막 이러는 게 바로의 주권하에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요셉은 뭘 했을까? 요셉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나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을 때 그러진 않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이 한 일이 분명히 있고 아주 많지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그동안 해왔던 일은 분명한 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준비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의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죠.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는 당연히 아니죠. 유혹이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고 이번엔 또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 열심히 나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네가 지금 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보셨겠지만, 세상이 볼 때, 애굽 땅에서 볼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뭐 그 총리를 뭐 시험 봐서 되는 건 아니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다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 같은 준비를 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는 준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했던 일은 뭐죠? 요셉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주 어떤 중요한 순간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을 때 사용하실 만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한 존재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해도 이젠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한 존재로 차곡차곡,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모습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준비를 했었냐 하면 총리가 되는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자라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될 때,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 그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힌트가요, 앞에 16절에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바로가 불러내가지고 너 다 꿈 같은 거 해몽할 줄 안다며 첫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이 편안한 대답이란 명쾌한 대답을, 분명한 대답을, 당신이 지금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지난 2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17살에 팔려와서 종으로 그렇게 살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뭐 유혹도 이겨내고, 근데 또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술관원이 복직될 때 이젠 드디어 끝났구나 했었을 거예요.
그때가 11년 동안 이미 고생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11년이 말이 뭐 그래서 11년이지 그게 우린 지금 열하루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1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하고 드디어 이젠 된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안 된 거예요. 1주, 2주, 뭐 한 달, 두 달 소식 없어. 다 끝났다.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나한테 뭘 해주셨냐? 이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나서 2년이 또 지난 후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채겠죠. 뭘? 지금 내가 이 애굽의 왕 앞에 섰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기회를 못 살리면 난 진짜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꿈을 이렇게 좀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도 자기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뭐 굳이 왕이 너 이거 꿈 해몽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될 텐데 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뭘 말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요거 지금 마지막 순간인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겠구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의미해?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진 그래도 보디바르도 의지하고 옥에 갇혔을 땐 간수장도 의지하고 그전엔 물론 자기 아버지 야곱도 의지하고 이랬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하던 그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왕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루살이 인생이란 말이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얘기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산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지만 만약 하루살이를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져 있는 전부다라고 하는 인식이라면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로 주어져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이 하루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네가 오늘 살고 있지 않니? 오늘의 삶만 살아내라. 삶만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이 막 뭔가를 염려하고 있을 때 그 염려의 거의 대부분은요.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에 오늘 염려합니다. 오늘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오늘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염려하고 있어요. 내일 먹을 거, 내일 뭐 할 거, 5년 후에 뭐 될 거, 10년 후에 뭐 될 거. 왜 염려하냐면요. 그게 당연히 있다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사람이 왜 게으르게요? 내일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마음이라고 해봐요. 어떻게 게을러요? 내일을 안도하니까 오늘 좀 게으르고 에이 뭐 미루자 이러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게으를 수 없죠. 왜?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요셉은 그 긴 시간 고난 속에 훈련받으면서 뭘 깨달은 거냐 하면 앞으로의 계획을 내가 세우는 건 소용이 없구나. 뭔가 작전을 짜거나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해서 기다리는 것조차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이 하루 동안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거 사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서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않고, 아니 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겠어요? 지금 바로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애굽 땅은 태양신을 섬기던 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태양신이라고 인정하고 인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요셉이 당당하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쾌하고 분명한 답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의 인생이 우리는 이렇게 총리된 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의 모든 준비나 뭐 살아왔던 삶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전으로 따라가면서 보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안 풀리는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풀려. 이건 뭐 종으로 살다가 뭐 다시 감옥에 갔다가 아무것도 안 풀리는 인생입니다. 정말 민망하고 눈치 보일 만한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뭐 그 모양이냐? 이랬겠지요. 시편엔 그런 탄식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찾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탄식하거든요. 얼마든지 요셉이 그럴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 좀 버려라. 마치 욥의 아내가 그 하나님 버리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 막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아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나라에게 명쾌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8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도대체 이와 같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기가 믿는 태양신? 아니, 야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거의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래요. 요셉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누굴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이 믿는, 요셉이 신뢰하는 야훼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기보다는 압도된 것이죠. 그 위엄과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정확히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압도돼 가지고 네가 다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왕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고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16절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말했었어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말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특히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한을 갖게 됐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모습으로건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큰 나라 애굽의 왕이 자기 앞에 초조하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주 단순하고 담담하게 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나 아니요.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고 그분은 이후에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도 제대로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예요. 왜?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바로 그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여러분 세상의 진짜 권세는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들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잘하는 것 같아도요. 어디에 가서 뭘 하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꼭 있어. 절대적으로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갖지 못한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 어떤 권세, 권능 이런 걸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론 그 신뢰하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어떤 힘이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뭔가 어떤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고 오늘 요셉은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을 잘 보면요.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 아픔 이런데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여러분 51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 잊음이라고 지었어요. 뭘 잊었을까요? 자기가 당했던 일을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을 잊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뭘 잊었다는 거겠어요? 뭐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나름대로 순간순간 원망하고 또 한도 맺혔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씻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요셉이 그 상처와 아픔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다면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갖고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됐을 때 뭐 하겠어요? 복수해야죠. 우선 복수해야 될 사람들 보디발 아내, 술관원이 거기서 총리시켜줬을 때 옆에서 자기가 천건을 했지만 나 괜히 했다 그러고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복수하지 않거든요. 왜? 상처나 그 아픔에 함몰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준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에너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에너지가 복수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출세해서 복수해야지. 사람들은 억울하면 출세하라 말하고 그 다 나쁜 말이거든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50장을 보세요. 50장 19절 20절. 이 장면은 아시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그나마 아버지 있어서 살았다 싶었는데 요셉은 지금 총리고 거기 덜덜 떨면서 너 아버지가 우리 저기 그냥 잘 보살펴 주라고 하신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나의 원한을 갚고 나의 한을 풀고 내 복수하고 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누구로 살았다고요? 어떤 이름으로? 애굽 땅에서 45절 보면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았다 그래요. 애굽 왕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요. 그 에브라임이란 게 이런 뜻이에요. 52절입니다. 보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떤 땅? 애굽 땅.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권세가 있고 화려하다고 하는 그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 대단하죠. 여러분 요셉 단순히 그냥 꿈쟁이 요셉 이런 요셉이 아닌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아주 처절하게 살아냈던 정말 인간 승리라는 말로도 부족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요셉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결국 내게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내가 될 수 있는 그 총리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 이야기의 주제를 또는 메시지를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버텨내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다. 높아질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결국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억울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억울해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도 했었거든. 쟤 이번에 뭔가 잘 풀렸는데
내가 쟤보다 봉사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도 했고, 나 기도도 더 열심히 했는데 그건 뭐야? 쟤는 저렇게 된 건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고 더 잘 버텨냈나? 난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는데 이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그럴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악한 소리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그가 잘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요셉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주인공으로서 완주한 것, 중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오지 않고 완주한 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지 총리가 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총리가 됐어도 나빠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는 왕 안 됐으면 훨씬 잘 살았을 거예요. 왕 돼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공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공은 왕 되는 게 아니거든. 총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향하여 완주해내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그것을 완주해냈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해야지, 총리된 것이 요셉 인생의 핵심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다 속고 있고 우리도 또 허상을 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요셉 같은 과정의 삶을 잘 살아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초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은 이 대림절을 밝히는 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아름답게 장식된 이런 대림절의 초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냈을 때 저 두메산골 그 전기도 없는 그 부엌에 시추그리한 모습처럼 펴있는 그런 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요셉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메산골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살았을 때 어떤 초는 이렇게 사용되고 어떤 초는 그렇게 잘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도전하지요. 기억해야 될 건 이거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 왜 나는 천히 쓰는데? 이건 또 오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각으로 볼 때에 귀하게 보이는 그릇,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릇,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나는 네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볼 땐 저건 천한데 저건 귀한데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말해요?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고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분이 나를 만드시는 그것에 의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익숙해진 나의 자각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면 여기서도 내가 내디딜 한 걸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돼야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쉽진 않지만,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 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런 말하지, 나는 아니야, 나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 알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자기의 자각 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들어진 인식의 틀 위에서 그것이 좋고 싫고와 관계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남의 삶의 모습과 의미를 부러워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에게 있는 건 계속되는 원망, 한, 분노, 이것들만 가지고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 삶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 그나마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 내 삶이 바로 이거였구나. 다시 말하면 나다움, 나답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매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지요. 그 말 여기서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입술론 주님의 평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뭔가 상황이 잘 풀리면 주님의 평화가 있어. 상황 잘 안 풀리면 요즘은 주님의 평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평화가 진짜 무엇인지 깊이 알려면 우선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 하신 그 삶의 자리를 수용해야 돼요. 싫을 수는 있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고 싫습니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걸 꾸중하진 않아요.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그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에 평화는 없어요. 분노는 있을 수 있어요. 남들과 경쟁하고 남을 공격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오늘 요셉에게 말했죠. 우리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근데 그 전에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이젠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것을 전제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뭘 기대하냐면 내가 가는 것 좀 갈 수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결국 자유롭고 평화롭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 되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시도하는 자들이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요셉의 삶이 그래도 견딜만 했을까?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 삶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있나? 그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린 힘들고 어려울 때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이 하찮은 것 같고, 그래서 힘들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해야 나를 지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린 또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 거라는 걸 아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거라고 착각도 하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우리를 지키고 가르치며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